오늘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셋째 날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이지요.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사역을 멈추시고 이렇게 침묵하셨다라고들 표현할 만큼 공개적인 어떤 행사나 사역이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던 날이 수요일이고, 또 베다니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었던 그 날이 아마도 수요일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 가지 주석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수요일 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 우리가 함께 좀 품어보고, 또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셋째 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누는 제목은요, 십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의 죽음이 내 삶의 생명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새 생명을 주셨고,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죠. 또 뭐가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뭐 푸른 과실과 모든 과일 열매들 먹을 것이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풀과 과일과 열매가 많아서 에덴 동산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 우리가 에덴 동산을 꿈꾸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길가를 걷고 호수를 걷고 노을 지는 걸 함께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
거기에 하와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알았죠? 과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행복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불렀는데 그전에는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숲을 거닐고 함께 교제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니까 이 아담의 반응이 뭐예요? 숨어 있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하나님 뵙는 게 두려워서 아담이 숨어 있는 모습.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시와 엉겅퀴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들어와 있던 그 모습도로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의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쓰냐면 연약할 때라는 연약이란 말을 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연약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모습을 연약할 때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죄인 되었을 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한 단계 더 전진한 거죠. 연약했을 때와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약했던 것, 그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연약인데 죄인은 일부러 그 죄를 짓는 모습이고 원수가 되어진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원수 되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원수 맺은 적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원수를 맺고 그 원수 지간에 있는 사람하고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근데 그 원수된 사람이 나의 상사야. 내 상사고 내가 보고해야 되고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그 원수, 조금 더 억양을 세게 해서 그 왼수가 내 상사예요. 그러면 나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얼마나 태클 걸겠어요? 얼마나 딴지 걸고 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하면 그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냥 생지옥이죠. 그 인간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고 그 원수된 상사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돌아버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평안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는 것마다 일을 추진해 나가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되어지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도 않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 일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멸망밖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가 아니었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했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만 행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원수되었던 그 삶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의 행위,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원수되어진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걸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그 수치와 조롱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 뭐가 좋다고, 뭐가 불쌍히 여겼다고, 뭐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일 했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시고 화목해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묶여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했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대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 제사, 그 제물을 어떤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5절이죠. 함께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는, 즉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그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셨고, 그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그 제사가 화목 제사가 되어졌고, 그걸 오늘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그걸 오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이 되어졌고, 그 새 생명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어진 그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놀라운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되어진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화목을 넘어 친밀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함께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의 회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친교, 그 교제, 그 사귐,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아버지와 자녀로 그 안에서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 손주들 키울 때 얼마나 즐거워요. 보는 것만 해도 즐겁죠. 우리 서주천 자녀님 이제 또 손녀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기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손주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바라보면서 관계 속에서 뭘 하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문득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즐거워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물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건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핵심 포인트 단어가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분하고 먹는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잖아요. 서먹서먹한 관계 있을 때도 먹으면서 풀게 되어지고, 먹을 때만큼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먹는 건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먹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마음껏 교제하고 대화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한 모양, 그것이 행복한 모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질 때 화목을 넘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말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화목을 넘어 친밀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더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누가 들으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버스를 타도 아니면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성령님 함께 거하시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교제하는 삶이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한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친밀해지려면 저를 자주 보면 돼요. 저하고 자주 대화하면 되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좋은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하면 돼요. 주님과 친밀하는 거 쉬워요. 주님께 자주 나오면 되고 주님께 자주 대화하면 되고 주님과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며 설명해야 할까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 흘러내리는 영양분과 자양분, 수분을 계속해서 붙어 있어서 교제하면서 나누어질 때 가지의 삶은요 푸르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되어진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대신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꿈꾸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게 혼자 있을 때, 아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힘들 때에도 지칠 때에도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돈에서가 아니라 트로트에서가 아니라 드라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 영혼을 친밀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 안에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요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요. 왜 내게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내가 지금 짜증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이 자꾸만 힘들고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친밀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즐거워하느니라, 풍성한 은혜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빼앗기지 말고 그 즐거움,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 주님과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한테 제가 이 얘기는 안 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또 하나 부탁은요,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이 주변에, 그쵸, 차 타고 바로 가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걸어가시는 분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걸어가면서 운전하러 차로 파킹한 그 곳으로 가실 때마다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 가는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화목을 넘어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화목되어진 은혜를 그들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왜 그들의 삶이 절망이고 왜 그들의 삶이 슬픔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상처로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행복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이게 겹쳐서 나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의 피를 그 마음속에 화목제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넓은 곳에 살아가도,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그들의 마음은 계속되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맛본 화목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즐거움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집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셔요? 괜히 친하지 않은 사람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면 그 집 맛있더라, 반찬 뭐가 맛있고 주방장이 뭐 어떤 셰프고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소문을 많이 내면서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시간 내라고, 내가 가서 직접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안 간다 그러면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먹이면서 그 집이 맛집이라는 걸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 맛집의 홍보대사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서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인한 그 즐거움과 그 행복과 그 감사의 그 놀라운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 또 그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계시나요? 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안 봤으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화목하지 않은 이유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원인과 결과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 시시비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럼 여러분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고 내가 찾아가서 그걸 따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을 잃어버리고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갚으려고 하면 더 커져, 더 불화가 생기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져. 그때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주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나랑 다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또 함께하는 곳에서 떠나고 외면할 때가 참 많다. 아니요, 그냥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니까. 그걸 알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회피하기보다 함께 거하면서 함께 화목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그 진리를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친밀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날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으로만이 아니라 더 친밀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삶의 관계에서도 화목해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을 꼭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